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꿈속에서 본 사닥다리에 얽힌 은혜로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야욕을 이루었습니다마는 형에서의 그 노여움으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리를 가지고 사리를 품고 야곱을 죽이려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자가 됩니다. 그리고 멀고 험한 낯선 길을 먼 바다나람이라는 외삼촌이 있는 곳을 향해서 길을 가는데 해가 저물고 이제 어두워서 가던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게 됩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빈들판에 돌을 하나 주어서 벽에로 하고 무슨 깔 자리가 있습니까? 덮을 이불이 있습니까? 빈들판에 옹그리고 새우잠을 청하고 있는 그 야곱에게 꿈속에서 놀랄만한 광경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닿도록 사닥다리가 내려져 있는데 그 사닥다리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고 그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라. 네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 여호와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의 신앙은 이 광경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나게 됩니다. 그의 심령이 각성하여 확고한 목적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사닥다리의 의미와 교훈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들의 이야기로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사닥다리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구약 성경은 신약의 그림자요 상징이라는 원칙을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는 장래에 대한 예언과 의식과 절기와 제도가 기록되어져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신약에 와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 기자는 구약의 성소를 참 것의 그림자라 하였고 또 첫 것은 낡아지게 하는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날 밤 야곱에게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28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었던 그 약속을 오늘 본문 28장 14절에 야곱에게 다시 반복하고 계십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를 통해서 복을 받도록 하겠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육체의 이스라엘, 혈족,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그들은 알고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상 아브라함에게 이미 아브라함아 네가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대로 가면 너희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고 네 이름이 창대해지고 뿐만 아니라 내가 복의 통로가 돼서 네 이웃들도 복받고 그뿐 아니라 너로 인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될 것을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부활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족속 아프리카, 아메리카, 아시아 다 백인, 흑인, 황인 할 것 없이 남녀, 빈부, 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하는 그 모든 족속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을 말씀했고 야곱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야곱 너를 통해서 복을 받는다는 이 복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구원의 복을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손을 통하여 장차 나타날 구원의 축복을 상징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닥다리가 야곱이 꿈속에서 보았던 그 사닥다리가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이 땅에 생명의 줄로 구원의 줄로 내려주실 것을 상징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이 여름에 홍수를 만나가지고 급히 물이 불어버리니까 피하지를 못하고 어떤 분들은 또 보면은 그 설물이 빠져나가고 난 다음에 막 바다에서 무슨 줍고 조기잡이를 하다가 바다 사정을 모르니까 물이 금방 막 밀물이 차들어와 버립니다. 이러면 그만 바다 한복판에 어쩔 줄을 모릅니다. 그 119 연락을 받고 헬기가 떠서 긴급하게 거기를 구조하러 갑니다. 그럼 어쩝니까? 막 물은 차오르고 두려움에 공포에 쩔쩔 매고 있는데 헬기가 와서 줄이 하나 주르륵 내려옵니다. 그 줄이 무슨 줄입니까? 그게 바로 생명줄입니다. 호세아에서는 사랑의 줄 곧 소망의 줄이라 그럽니다. 그 줄 붙들면 그만 들고 휙 날아가지고 안전지대에 옮겨놓습니다. 이 지금 야곱의 꿈속에 나타난 사닥다리는 타락의 홍수에, 죄악의 홍수에, 사망의 홍수에 이제 막 지금 전부 수몰될 판국에 하늘에서 오직 유일한 생명의 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는, 아버지의 세계로 옮길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줄 수 있는 생명의 사닥다리가 되어주신 것을 상징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사닥다리의 역할을 이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닥다리의 역할은 첫째로 단절된, 끊어져 있는 양편을 연결하여 서로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닥다리는 길 없는 높은 곳에 놓여지는 길입니다. 인간 세계에서 하늘 세계까지, 물질적인 유한 세계에서부터 초자연계요, 영계요, 영생의 세계에까지 놓여지는 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 가는 유일의 통로가 가설된 것입니다. 내가 길이다. 이 사망의 처한 자리에서 생명의 세계로 갈 수 있는 예수의 사닥다리가 아니고는 갈 수가 없어요. 홍포 입은 부자가 음부에서 나그네는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좀 나사로를 보내다. 이 처참한 이야기를 세상에 있는 형제들에게 해달라. 내 입에 물 한 방울, 내 혀에 물 한 방울만 좀 찍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해주고 싶어도 못 해준다. 왜? 우리가 있는 여기와 그대가 있는 그것과는 구렁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사닥다리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 있는 세계와 홍포 입은 부자가 가 있는 세계에 여기에는 큰 구렁이 가로막혀 있어. 건너오고 갈 수가 없어. 이 세상에 있을 때에 생명의 줄을 내려줬는데, 구원의 사닥다리를 내려줬는데, 이거 마다하고 손살에 치고 뿌리치고 해놓고 그때 가서 혀에 물 한 방울 찍으려 해달라 해도 그 물 한 방울도 허락이 되어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서로 오고 갈 수가 없어. 양편을 연결해주는 연결의 다리가 없어요. 이러기 때문에 홍포 입은 부자의 그 음부의 비극을 조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려주신 구원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저주와 정죄와 사망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그 악바리 같은 그 영의 지배하에서 금생과 영원을 비참하게 망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생명의 통로가 구원의 사닥다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는 예수 아닌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닥다리 역할 두 번째로는 다리를 오르내리는 사람의 안보를 책임을 져줍니다. 올라가는 자와 내려가는 자의 몸을 떠받쳐 주어서 안심하고 오르내리도록 책임을 져주는 것이 이 사닥다리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주님에게 의지하면, 주님에게 매달리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습니다. 뿌리치지 않습니다. 싫어하지를 않습니다. 내 사랑하는 어떤 가족보다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아니,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그분은 나를 더 사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책임을 져주십니다. 그리고 사닥다리의 세 번째 역할은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사닥다리의 역할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은요, 그 한계 거기에서는 1cm도 더 얻지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시골 집에는 그때는 농장이 없었어요. 시골에는. 그 이제 여기 어르신들은 알 겁니다. 방 한쪽에 보면 저 철봉 평균대 그거 하는 것처럼 방 한쪽에 구석에 두 개를 걸쳐요. 걸치고 그 위에 이불도 얹고 상자도 얹고 모든 걸 다 얹어. 그죠? 가정 살림살이를.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 분은 좀 아시네. 옛날에 그 가구가 없었어. 그죠? 가구가 없을 때니까 제 어릴 때만 해도 저희 집에도 그랬었고 뭐 그랬는데 우리 어머님이 찬장을 하나 부엌에 들려고 좋아하는 그 모습을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찬장. 냉장고도 아닌데. 거기에 그래도, 보리쌀 삶아가 넣고, 그 호박잎 따서 삶은 거 넣고 할 수 있으니까 그걸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이랬는데, 방 안에는 보면 이제 나무 두 개, 어떤 집에는 대나무 굵은 거 두 개, 척 한쪽 구석에 걸쳐놓고 거기에 이불 또 모든 걸 다 안거든. 근데 제가 어릴 때 기억이에요. 그거 이제 걸쳐놓은 나무 밑 한 80cm, 90cm 정도 걸쳐놓고 그 위에 얹거든. 그래서 그 밑에서 아무리 다 할래도 내가 안 닿았던 그 어릴 때, 한 3살 때나 한 4살 때 생각이었거든. 거기 손이 안 닿아. 거기 다 하려고 했던 그게 잊어지지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의 한계 말입니다. 한계. 내가 아무리 닦고 싶어도 여기에 무슨 의자가 있든지 책상이 있든지 딛고 올라서면 몰라도 내 손이 요거 이상 5cm도 더 못 올라가. 여기까지 끝이요. 한계라. 그런데 이 사닥다리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를 무한히 초월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중보자요 영원한 사닥다리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 한계에 부딪히면 우리는 주저앉아야 됩니다. 더 얻지 못해 봅니다. 내 한계의 영역 밖에 우리는 조금도 더 이상 미치지 못하는데 안타깝지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때 주님을 부르면 됩니다. 제가
그 설교할 때도 내 마음에 감동이 와요. 우리 성도들이요, 내가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간, 여러분들 형편에 맞춰 가져가십시오. 하나님 형편 맞추지 말고 여러분 형편에 새벽이든지 밤이든지 낮이든지 저녁이든지 여러분이 있는 자리면 됩니다. 들판이든지 집이든지 교회든지 학교든지 군대든지 물속이든지 물고기 뱃속에서든지 감옥 지하 감옥 속에서든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지금 필요한 시간에 여러분들의 형편 처지에 맞춰가지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비밀번호만 딱 넣으면 하나님이 탁 만나주십니다. 아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 몰라. 이번에 그 종교 지도자가 한 사람이 한국에 오니까 100만여 명이 광화문 앞에 모여가지고 얼굴만 봐도 막 그렇게 행복한 모양이라.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날 때 어떨까요? 우리가 부르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는 예수가 어떤 분입니까? 어떤 인간 교황 이런 인간과 비교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만큼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 위대하신 그 거룩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내가 답답한 시간,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한밤중도 괜찮고 새벽도 괜찮고 한낮에도 괜찮고 아침도 괜찮고 저녁에도 괜찮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 들판에서든지 산에서든지 물가에서든지 물고기 뱃속에서든지 물에 떠내려가면서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예수 이름만 딱 집어넣으면 하나님은 나를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 의지하면 그 전능자가 대주제 주권자가 나와 만나주시고 허락하시면 내 인간의 능력 밖에 내 인간이 할 수 없는 크고 비밀한 일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 구원의 사닥다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믿고 있지만 마시고 생활에서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을 큰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이 구원의 사닥다리 말입니다. 불가능에 쩔쩔매고 한계 앞에 주저앉아가 쉽게 절망하고 낙심하고 한숨 쉬지 말고 그거보다 예수 이름 불러서 그 구원의 사닥다리로 한계를 초월한 무한한 능력을 힘입어서 크고 놀라운 비밀한 역사들을 이루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사닥다리 역할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승천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임마누엘 하고 계십니다. 함께 하고 계세요. 그분의 역사를 그분의 능력을 살아 역사하는 걸 오늘 우리들의 삶의 생생한 현실에서 만나고 효력을 입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허황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추상적인 종교를 믿는 게 아닙니다.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살아 역사하는 그분을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닥다리로 수시로 무시로 밤이나 낮이나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내 구차한 형편처지를 다 까발려 놓고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해결받을 수 있는 이런 사닥다리가 있다는 것이 이 구원의 사랑의 줄이 소망의 줄이 생명의 줄이 생겨져 있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이제 크게 세 번째로 사닥다리를 적극 활용합시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이 생명줄을 구원줄을 이 사닥다리를 말입니다. 단절된 이 편과 저 편이 단절되어 있는 나와 그대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내가 갈 수도 없고 그대가 올 수도 없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는 생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 사닥다리의 역할을 우리 활용을 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천국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로 삼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천국 가는 길이 없는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천국 가는 유일의 통로로 믿고 있다면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첫째로는 마음의 손으로 이 사닥다리를 단단히 붙잡아야 됩니다. 환난이 거세게 일어나고 시험이 강하게 몰아쳐온다 할지라도 생명의 사닥다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고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 마지막 순간에 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5만원권 몇십억 든 백입니까? 몇억 원짜리 차입니까? 내 마지막 순간, 최악의 순간에 그래도 내가 붙잡아야 될 게 뭐냐 그 말이지.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도 놓고 저것도 놓고 마지막에 다 놓고 다 놓고 다 놓더라도 마지막 순간에 내가 잡아야 될 것은 남편이 아닙니다. 자식이 아닙니다. 예. 돈이 아닙니다. 권력이 아닙니다. 생명의 이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죠. MRI 찍으려고 그 통에 그 시체 눕히듯이 탁 눕히니까 기분이 영 안 좋아요. 그렇죠? 그래도 그때 제가 찬송을 마음속으로 부르고 있었어요. 1절, 2절, 3절을 부르고 있는데 찬송 부르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결과가 어찌 나올는지 궁금하지, 그죠? 만약에 결과가 이 뇌 사진 찍는데 뇌 속에 무슨 내 거사도 그거 찍어보는 게 좋겠다. 한의사도 그거 찍어보는 게 좋겠다. 해서 가서 찍으니까 이거 뭐 무슨 일이 있으면 늦기 전에 빨리 찍자 싶어서 서둘러 가서 찍는데 몇 시간을 기다렸다가 찍어요. 찍는데 그것도 한 30분 찍어. 그런데 그 만약에 덜컥 뭐가 나오면 어찌해야 됩니까? 뇌를 쪼개야 되잖아요. 이래야 그 예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때 내 마음에 그래도 찬송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생기더라니까. 해 3절 부르고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참 그 찬송이 보면 불러도 좋아요.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말로 다. 그러니까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아무도 내 손 잡아줄 수 없을 때, 그 어떤 누구도, 사랑하는 가족들도 얻지 못하잖아요, 마지막 순간에는. 옆에 있어도 울 수밖에 돼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누구 손 잡아야 됩니까? 마음의 손으로 예수 사닥다리를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이 사다리 잡으면 소망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한없는 위로와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사닥다리를 활용해야 되는 것은 이 사닥다리에 자신을 전적으로 의탁을 해야 됩니다. 사닥다리는 붙들고만 있어도 안 되고 자신을 전적으로 사닥다리에 맡겨야 돼. 자신을 맡기지 못하는 사람은 오르내리지도 못하고 사닥다리의 혜택을 입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전체를 맡기고 그 품 안에 자신을 맡기십시오.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에 살아서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시골 이야기밖에 없어요. 그때 전부 초가집이잖아요, 그죠? 초가집은 이제 가을 되면 전부 지금쯤 한참 이겠습니다.
지붕을 새로 이어야 됩니다. 그래 이제 볏집을 두루마리로 만들어가지고 이만한 퉁치를 그걸 들고 사다리를 한 손 잡고 그걸 한 손 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사닥다리를 타는 그게 이제 몸에 배야 올라가지. 안 그러면 뒤에 큰 덩어리 짊어졌죠. 사닥다리 한 손 잡고 올라가다 넘어지면 자빠져. 그런데 그걸 저도 이제 어릴 때 그걸 들고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이을 때 그걸 해봤어요. 그거 하고 싶어가지고. 해보면 막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걸 이제 잡고 몸을 사닥다리에 밀착을 시켜야 돼. 몸을 사닥다리에 밀착을 시켜가 기어 올라가면 그 올라갑니다. 사닥다리를 탈 때 내 몸을 사닥다리에 밀착을 시켜야 돼. 맡겨야 돼. 어중장하게 붙들고 하면 사닥다리가 그 발 잡은 거 하고 몸무게하고 그 해서 넘어지고 말아요. 감당을 못해. 힘들어요. 내 몸을 사닥다리에 밀착을 시키면 사닥다리가 나를 전적 그 힘이 되어줘요. 내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져주는 겁니다. 너희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래야면 저가 너희를 권고하시리라. 권고한다는 말은 책임져 준다는 말씀입니다. 참 믿음은 그리스도의 진실성과 능력과 안전성을 99%가 아니고 100% 믿고 자기를 완전히 맡기는 사람이 이 참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사닥다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의탁하는, 내 전부를 의탁하는 사닥다리로 삼아야 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닥다리인 줄 알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단계 한 단계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돼요. 그렇죠? 향상해야 합니다. 사닥다리를 붙잡고 선 사람이 한 칸씩 한 칸씩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을 해가야 됩니다. 새 생명을 가진 성도라면 어린아이가 자라듯이 자라는 것이 생명의 특징인 것입니다. 학습받고 세례받고 집사되고 권사되고 또 장로되고 이 교회의 신급만 높아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이 자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가야 됩니다. 진실도 점점 진실해지고 성실해지고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선해지고 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지식도 점점 많이 가져야 되고 이래가지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점점 우리가 이 사닥다리를 한 칸 한 칸 밟고 올라가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가고 주의 형상을 이루어 가야 되는 이 노력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육의 몸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영적 성장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 사닥다리를 붙잡은 사람들은요 밑을 보면 안 됩니다. 위만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헬기가 구조해 가는데 헬기 위를 보고 올라가야 되지 밑을 내려다보면 어쩐지 아십니까? 어지러워서 겁이 나서 손을 덜덜 떨다가 놔버리면 떨어져 죽습니다. 밑을 보면 어지러워 안 돼요. 위만 보고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애굽을 그리워한 것처럼 롯처가 피난시켜주면 어서 살아나면 되는데 소돔 고모라에 두고 온 게 아까워서 그거 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된 것처럼 베드로가 물 위로 걷다가 주님만 보고 주여 만일 주시던 나를 명하여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주님 보고 걸으면 되는데 왜 풍랑을 보고 빠져들어가느냐. 이 베드로처럼 이 모두가 볼 것을 보지 아니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다가 물에 빠진 것이고 소금기둥 된 것이고 광야의 시련을 만나다가 독수리밥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 육체의 소욕은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의 소욕은, 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을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느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한 자국 한 자국 나아가야 됩니다.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죄 가운데 있더라도 어제보다는 조금 더 죄에서 멀어지고 조금 어려워지고라도 한 자국이라도 우리가 올라가야 되고 전진해야 되고 발전해야 되지, 뒤로 물러나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이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자신들을 조용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자신들의 신앙이 지금 정말 과거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만큼 성장되고 있는가? 올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많이 지금 요즘 퇴보해서 게을러져서 있는가? 이걸 스스로 자꾸 판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구원의 사닥다리를 주셨습니다. 첫째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끊겨져 버려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공중의 권세 잡은 영의 지배를 받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자리에 생명의 이 밧줄을 하나님이 던져주신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사닥다리를, 구원의 사닥다리를 마음으로 굳게 붙잡고 내 전부를 거기에 의탁해서 날마다 한 칸씩 한 칸씩 사닥다리를 붙잡고 올라가면서 이제 우리는 위에만 바라보고 아래를 보지 말고 전진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상승하고 전진하는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드립시다. 나는 지금 이 사닥다리를 얼마나 굳게 붙잡고 있는지, 이 사닥다리에 대한 밀착이 없이 내가 헤매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반성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의 줄입니다. 소망의 줄입니다. 구원의 사닥다리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